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을 고난과 끝까지 신실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난주 우리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 편지가 여기 7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제일 마지막은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딱 지목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지명해서 편지를 보낸 것 같지만 그 짧은 편지의 마지막에는 늘 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기 특정 교회에 보낸 내용이지만 모든 교회들이 듣기를 바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특정돼서 얘기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문제 하나가 사랑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크고 웅장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였던 그 에베소 교회에 아마 이때부터 사랑의 행위들이 사라지는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회복 못합니다. 회복하다 또 회복 못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사라져 갑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야 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연히 교회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또 이 교회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또 듣습니다. 오늘 보내는 편지는 서머나 교회라는 곳에 보내는 편지예요. 서머나가 어느 곳인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아무 이름이나 하나 붙잡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교회들, 이 말씀들을 읽었던 사람들, 특별히 자기 교회가 언급된 그 부분을 읽었던 그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 사람들은요 굉장히 반가웠을 거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 컨텍스트를 잘 몰라요.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육신은 항상 그 장소 그리고 시간 그 공간 안에 제한이 되죠. 영혼은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제한적인 이야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굉장한 기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결국은 그 말씀 영원한 것이 시간과 공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말씀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경우처럼 우리가 서머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에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품고 있는 모든 그 풍성한 것들이 한 번에 단번에 보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의 설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여러 사람들의 연구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머나라는 곳은요 에베소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큰 도시입니다. 꽤나 큰 도시예요. 이 도시는 지금도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라져서 폐허가 됐어요. 하지만 서머나는 지금도 있어요. 터키 남서쪽에 있답니다. 저도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이스탄불 남서쪽에 있는 아마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서머나예요. 서머나가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이름은 이즈미르랍니다. 이즈미르라고 꽤나 많이 터키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즈미르라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요 가파른 언덕이 있고요 해안가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바닷가 가파른 언덕에 아주 화려한 건물들이 멋지게 지어져 있는 도시가 서머나 지금은 이즈미르랍니다. 여기 보면 면류관 이야기를 해요. 그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마 이 사람들이 이즈미르, 이 서머나를 볼 때마다 왕관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가파른 언덕에 아름다운 것들이 박혀 있어요. 그죠? 이 경사에 박혀 있는 아름다운 집들, 뭐 형형색색의 벽들, 그것들이 참 아름다운 면류관 같은, 왕관 같은 도시가 여기 서머나입니다. 또 이 서머나는요,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 한 경험을 이 도시 전체가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부활의 경험을 이 서머나가 했습니다. 서머나에서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도시는 아니고요, 서머나라는 도시 자체가 부활을 경험했어요. 이 편지가 쓰여지기 한 700년 전쯤에 서머나는 폐허가 되었었답니다. 쫄딱 망한 도시가 서머나예요. 그러고서 300년간이나 황폐하게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폐허처럼 버려졌던 도시가 서머나예요. 하지만 300년이 지나고 나서 도시는 다시 흥왕해지기 시작하고, 요한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 있어요. 서머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기들의 도시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700년 전에 쫄딱 망해서 수백 년간 사람이 살지 않던 폐허였던 도시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도시에 다시 꽃이 피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크고 발전된 도시가 된 곳, 그곳이 서머나임을 서머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유명한 도시예요. 어떤 도시로? 부활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서머나에 편지할 때 서머나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기 쓰여지는 말들, 단어들, 이미지들을 보면 서머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고 이 말이 무엇인지 어떤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이 편지를 썼죠. 짧지만 그렇습니다. 위에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요,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대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그냥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이 특별하게 들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그 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은 위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하게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뚜렷하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았을 거랍니다. 사람들의 설명은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게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난당했던 걸 기억날 거예요. 바울이 잡혀갑니다. 큰 경기장에서 잡혀가요. 경기장에 잡혀갔을 때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아데미여, 아데미여. 아데미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지만 뭐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아르테미스예요. 아르테미스, 디아나. 그래서 뭐 전쟁의 신, 그런 여신의 이름, 신의 이름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신전에 잡혀갔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데미를 부르는 바로 그곳에 잡혀갔었죠. 에베소,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게요,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그 신전이 유명해요. 세계 무슨 7대 불가사의, 옛날에 소년중앙 같은 데 보면은 뭐 세계 7대 불가사의, 8대 불가사의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르테미스의 신전입니다. 에베소, 그 옛날 어떻게 그렇게 큰 신전을, 그 큰 극장을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신비하다고, 불가사의라고 말했던 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요. 그리고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요, 그 신전 한가운데 이 생명나무라고 불릴 만한 나무가 있었답니다. 그건 거룩한 나무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아요. 그 신전, 그 중앙에 있는 나무가 뭔지 알아요. 그것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는 그것 말고, 그 신전에 있는 아르테미스, 아데미의 신전에 있는 거 말고 하나님의 낙원 그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가실, 이 땅에 있는 신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그 나무의 과실을 너희가 먹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죠.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요, 뭐 이 의미가 뭔지 뚜렷합니다. 그건 영광이에요. 아데미 그 신전의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들과 그 과일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위가 높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지 에베소 사람들은 알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 하나님 나라의 그 정원, 그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그 과실을 먹는데요, 이건 찬란한 꿈입니다. 이건 영화로운 삶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하실 때도 서머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그 찬란함이 주어져요. 누구에게? 부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서머나 사람들은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리고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일어나는 일임을
서머나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들의 도시가 그랬어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집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는 도시가 그랬고요.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 말로 설명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 사랑을 잃은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서머나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냥 약한 교회예요.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에게도 편지를 하셔요. 못된 사람들이죠. 못난 사람들이죠. 에베소 교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격려하시고 편지하셔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는 아마 에베소 교회보다는 더 눈물 나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책망하심이 없어요. 7교회 편지를 하시는데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뒤에 나오는데요, 그 두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둘 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약해요. 약합니다. 왜 약할까? 아마 교세도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거기에 뿌리 내린 그 일들이 없나 봐요. 아마 서머나 교회는 유력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부요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고, 군사적으로 별로 힘이 없는 약한 교회입니다. 유능한 변호사 아마 서머나 교회는 없었나 봐요. 나와서 싸워줄 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도 서머나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아주 약한 교회. 서머나 교회를 설명하는 말 하나, 핍박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많이 닮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닮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한 몸, 그 몸이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서머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무슨 일곱 별을 잡으시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교회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자신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그런 교회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소개하래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연약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방어할 수 없어서 죽었습니다. 세상의 악함 때문에,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거짓, 그것 때문에 당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서머나 교회가 알아요. 서머나 교회가 그래서 보아야 되는 예수님,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은 어쩌면 그 능력으로 무슨 7뼈를 붙잡으시고 7 촛대를 다니시는 그 주님, 물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약하고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들,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말들과 많은 이미지들로 예수님을 설명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압니다. 아마 우리 세대가 가난했을 때, 우리 전 세대,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였어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순복음교회가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병든 사람 많아요. 그리고 치료해 줄 만한 사람들 없습니다. 특별히 치료할 약이나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깨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하지만 병은 너무 많아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고 치료약을 구하러 갈 수도 없고 의료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자기를 얘기하셔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말씀하시는, 치료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우리를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때는 아팠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치료할 사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냐? 아니요, 전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 죽었다가 살아나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래요.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는 거, 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시는 분,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환난과 그리고 궁핍을 아십니다. 그냥 알아요? 몸으로 겪어서 아신 분이세요. 서머나 교회야, 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희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당해봤다. 나도 배고팠고, 나도 가난했고, 나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그래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서 내가 살아난 나다. 내가 그것들 아노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른 말씀,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아. 그러고 얘기하시죠.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너 가난한 것 같고 궁핍한 것 같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표현은 환난, 핍박받는 교회예요.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진짜는 너희가, 사실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난과 궁핍을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과 궁핍을 겪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와 그 부요함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이 주님은 몽땅 다 몸으로 체울해서 아셔요. 아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 분이, 이제 실상을 아시는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하다. 이건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 또 핍박과 가난과 그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살았다가 또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궁핍함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래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래요. 너희가 부요하다. 너희가 부요하다. 묵시록, 이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에 하는 일은 늘 그렇습니다. 묵시록은 뭐 하는 거예요? 역사를 뒤집어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를 뒤집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서 설명해요. 실상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 있다고 이 역사를 뒤집어서 그 의미를 제공해요. 우리의 현실이 죽음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죽음으로 가득한 현실만 있는 건 아니다. 여기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묵시록이에요. 이 세상은 악령이 역사하는 것 같고 비인간적인 사건들만 가득 찬 것 같지만 아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부활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묵시록이 말하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절망의 힘들, 절망의 능력들이 이 땅을 두루 다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시록은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것 같으나 아니, 실상은 뒤집어봐라.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부요하다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회, 그 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부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 오늘 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예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왜 이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그들의 회방, 그것 때문에 어려워요. 실상은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단의 회예요. 사단이 모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아마 서머나 교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이 중상하고 모략하고 또 고소했었던 것 같아요. 사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고발자예요. 이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것 같아요. 중상모략했던 것 같아요. 서머나 교인들을 중상모략합니다. 로마의 힘,
그 로마 제국에 일러 바치는 거죠. 얘네들 이상한 애들이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얘네들에게 특별히 대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생겨난 아이들이고,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고,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그 일들을 당하며 점점 환란을 겪고 궁핍해져가는 게 서머나 교회예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합니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궁핍해져 갑니다. 하지만 부유하대요. 자, 너희가 부유하다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10절이에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환란의 주된 원인이 유대인들의 고소와 고발이었어요.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러셨어요. 그럼 그 다음 말들은 이제 너희들 이 어려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 10절은 달리 말합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장차 올 거에 대해서요, 이건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이래요. 이 말씀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고? 지금과 환난과 핍박, 궁핍 가운데 있는데 실상은 우리가 부유한 자라고 그러셨으면 이제 이게 끝난다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절은 뭐예요? 장차 받을 고난, 고난이 또 있다는 겁니까? 예, 또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고소, 중상모략 때문에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대요. 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거랍니다. 옥에 들어간대요. 얼마 동안이나 10일 동안이나 환란을 받는답니다. 10일은 그냥 딱 물리적인 10일은 아닐 겁니다. 계시록 이 10일은 꽤나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 환란이 임한답니다. 하지만 어떡하라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무슨 말씀이시죠? 장차 고난은 또 온다, 환란은 또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10일이랍니다.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0일이에요. 고난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짧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건 뭐예요? 10일 제한적이에요. 끝이 있어요. 10일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하루를 1년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일이 지나면 11일이 오는 것처럼요, 이건 제한적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그때까지 충성하라고, 신실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이라는 면류관이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래요. 이기는 자, 다른 사람 아닙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기는 자가 누구였어요? 이기는 자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신실한 사람들,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둘째 사망, 그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답니다. 아마 사망은 두 개가 있나 봐요. 첫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모든 육체가 맞이하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모두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하지만 둘째 사망이 있답니다. 이 둘째 사망은 이런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맞이할 운명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요. 이기는 사람, 이 첫 번째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죽음, 그 죽음의 해를 맞이하지 않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죽음, 이거 염려할 거 없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래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신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흔쾌히 그 첫 번째 죽음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 통과해서 그냥 뛰어가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지나가랍니다. 왜? 그분은 죽었다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다시 살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없어요. 그 첫 번째 죽음을 주님과 함께 통과해 지나가라는 거죠.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받을 고난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10일 동안 더 있을 겁니다. 받을 고난,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교회, 이건 뭐예요? 이건 임팩트예요. 여러분 안 웃으시네요? SK 이노베이션에서 요새 선전 많이 해요. 이것은 팩트? 이 정도 되면 임팩트 그래요.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이것은 팩트. 그리고 뭐죠? 세계 31개국에 에너지를 수출하는 기업, 이 정도 되면 임팩트 이럽니다. 오늘 받을 고난, 이거는 팩트예요.
서머나 교회, 약한 교회가 고난받는 거, 이건 팩트입니다. 중상모략 당하는 거 팩트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처럼 받을 고난이 있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지키는 교회, 이 정도 되면 임팩트예요. 이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랍니다. 고난을 넘어서 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워 말아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고난, 받을 고난, 이건 팩트예요. 이건 올 겁니다. 이건 와요.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그래서 연약하셔서 달리셨어요. 하지만 끝까지 그곳에서 순종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게 영광과 능력과 부활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것처럼 끝까지 신실한 교회, 그들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신실한 사람들, 고난, 그건 넘어서를 보는 사람들, 10일 넘어서, 열흘 넘어서 그 영원한 날들을 보는 사람들. 고난의 날들은 열흘이에요. 그리고 11일째부터는 영원한 날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예요. 하지만 주와 함께 누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서머나 교회, 너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주님, 처음이요 나중이시니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궁핍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주십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셔요. 억울하게 중상모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항할 수 없는 사람들,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마시래요. 10일 동안 옥에 갈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래요. 10일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날들은 끝날 거예요. 그날이 끝나는 날, 그날 뒤로는 제한이 없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날, 둘째 사망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는 그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받을 고난, 하지만 끝까지 신실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어쩌면 따뜻한 격려입니다. 그리고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 경고는 없어요. 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자들을 향하여 주가 주시는 말씀은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완전히 거짓말은 하지 않으셔요. 10일이다 얘기하십니다. 견디기 힘든 10일일 겁니다.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쳐야 되는 10일일 거예요. 그렇게 신음하는 10일일 거고 헐떡거리는 10일일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 말라고 그 길을 걸으시니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약한 자들은 견뎌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아라. 10일이다. 두려워 말아라. 그 시간은 간다 얘기하셔요. 지나가는 동안은 너무너무 길게 느껴질 겁니다. 지나가는 동안은 괴로울 겁니다.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어요. 10일이 그 영원한 시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지만 여전히 긴 10일입니다. 그래도 그 시간들 넘어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고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옥에 갇히는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힘든 일이 오겠으나 두려워 말아라. 10일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나면 내 영광이,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가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로서의 우리에게는 조금 거리가 멀게 들려요. 왜? 인천순복음교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서머나 교회처럼 물론 핍박 가운데 있고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핍박과 곤란 그리고 궁핍 가운데 교회가 있지는 않아요.
그게 솔직하고 바른 판단일 겁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한 개인은 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의 참소, 그리고 고소, 고발, 그리고 온갖 거짓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두려워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 마시고 10일입니다. 주를 끝까지 신실하게 죽기까지 붙잡으셔요. 그 고난 가운데, 그리고 그 참소 가운데 여러분들 그 신실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충성됨을 버리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일을 그 10일 동안 해내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10일을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그 가운데서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삼키려는 자들의 악을 악으로, 아니면 거짓을 거짓으로,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세상의 악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침 뱉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가래침 뱉으신 거 아니에요.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심한 욕으로, 아니면 권세의 말로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다.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짓으로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들과 그 말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분이 주님이셔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 고난의 시간, 그 시간을 견디라는 건 그냥 이를 악물고 있으라는 말만은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말이 신실함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죽기까지 신실해라,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어떤 믿음이요? 주의 말씀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참되게 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죽기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그 10일을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으며 붙잡으며 사는 거예요. 그 은혜와 소망을 붙잡기 때문에 그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이 고난 가운데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은 악의 길로 빠져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방법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거 시험을 받게 한대요. 시험을 받게 합니다.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죽기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믿음 버리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게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 말 하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싫어요가 아니라 나는 이제 믿음으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는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것 붙잡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능력들 붙잡고 다른 방식들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 그거 시험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고난이 힘든 이유는 뭐예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요, 그냥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충성, 믿음에서 우리를 떠나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고난과 핍박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야만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의 편이 되게 싶어 하고요. 거기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난의 시간, 죽기까지 충성하래요. 끝까지 신실하랍니다. 여러분들 열흘입니다. 10일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 끝에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니가 사랑함으로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죽기까지 충성해라, 끝까지 신실해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아라. 끝까지 은혜 붙잡고 하늘의 소망, 그 소망을 붙잡고 살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실 겁니다. 불평의 말들과 악한 말들이 나오는 것 대신에 용서의 말들과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되뇌이는 말들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는 말들과 서로를 격려하는 말들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말들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우리의 눈빛이
복수로 불타는 눈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꿈꾸는 눈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여전히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들로 만드시는 것 성령의 역사예요. 많은 순교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영화 아니면 이야기들을 보셔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흔쾌히 그 첫째 사망, 첫 번째 죽음을 그냥 통과하며 지나갔던 그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눈동자, 그 사람들의 말들을 보셔요. 순교하는 그 자리로 나갔던 사람들이 저주하며 가는 사람 없습니다. 저주하며 갈 사람들이었으면 이미 떠나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나오죠. 뭐가 감사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영롱한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향기의 노래들이에요. 그들의 눈동자 맑습니다. 악에 취한 이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에요. 탐욕에 아니면 두려움에 쩔은 눈들이 아닙니다. 그 첫째 사망을 주와 함께 흔쾌히 지나가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소망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은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영롱한 목소리들이에요. 영롱한 눈동자들이에요.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고난, 환난, 궁핍 가운데서도 하늘을 향하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미소들이 그들의 얼굴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심장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감격으로 뛰는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이 정도 되면 뭡니까? 이건 임팩트예요. 끝까지 신실한 교회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러는 것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영롱한 눈동자들로,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말들로,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뛰었던 그 열정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신실함, 끝까지 신실한 그 놀라운 복들, 서머나 교회가 그러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서머나 교회에 보여요. 그러니 주님은 이 교회를 책망할 게 없어요.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끝까지 신실한 교회, 받을 고난 그것들은 팩트지만 끝까지 신실함에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내시는 그 기적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영광을 이제 이 땅에 보이는 그런 빛이 되시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아버지 받을 고난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어려운 환난과 궁핍의 세상에서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오히려 끝까지 죽기까지 신실함으로 은혜를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주님 따라 걷고 주님 닮아 말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향기와 그 복된 모습이 내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실한 교회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